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왕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다면, 다니엘이 이제 직접 환상을 보고 또 주님이 오셔서 그 환상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굉장히 역사를 길게 내다보면서 보게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런 성경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만 보게 되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다니엘에서 이렇게 말했던 이야기가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또 이제 한 번 더 풀어주고, 또 우리는 그걸 또 이제 이 시대에 비춰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7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통치할 때 본 환상을 말하는데요.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5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벨사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술판을 벌였다. 그 연애를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때 봤던 환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4종류의 짐승이 나오는 환상이었는데, 첫 번째는 사자이고,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고, 네 번째는 어떤 동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이 네 짐승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네 제국이다. 4개의 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네 제국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이제 펼쳐놓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한 나라이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이다. 이게 다니엘은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세워져 있는 나라인데, 바벨론 뒤에 세워질 나라가 보이고, 그 뒤에 세워질 나라가 보이고, 로마까지 보이고, 그 로마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핍박당하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궁전에서 일하는, 또 바사 왕국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선지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환상으로 본 이 사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이제 그 다른 이사야나 이런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게 바벨론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의 신과 같은 이 바벨론이 그 힘이 꺾인다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그 끝에 그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7장에 와서 하나님으로 환상을 받아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환상으로 받는 거죠. 두 번째 환상으로 본 이 곰은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메대와 바사라는 두 작은 나라가 굉장히 커졌어요. 바벨론을 이어파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말죠.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가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요. 5절에 보니까 이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그가 먹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당시의 영토를
그 지배했을 때, 식민 지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이 얻었던 영토보다 2배를 더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가 결국은 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세 번째 본 환상으로 본 이 표범, 그게 어느 나라냐면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헬라 제국이죠.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 넷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나라가 강력한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세상을 펼쳐가요. 그래서 여러분 막 헬라 문명, 헬라 제국 안에서 엄청난 이 시대가 발전해 가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암흑기가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교회가 또 준비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표범처럼 빠르고, 그죠? 그러면서 제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도 네 번째 본 환상, 이제 아무 동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형상을 가진 굉장히 무섭고 그 강한 누구 나라를 말할까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강하고 새로 된 이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고 10개의 뿔 사이에는 작은 뿔 나는 것이 보였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10개의 뿔, 작은 뿔, 이게 뭐냐? 호쿠마를 비롯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거대한 세력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말하는 건 어떤 괴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어떤 그런 그룹, 세력, 인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거를 방해했던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봤던 것은 결국 로마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적대 예수님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계속 대적했던 여러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시대의 어떤 사조와 철학들, 엄청난 것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진리를 등을 저버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 10개의 그 뿔을 가졌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엄청난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죠? 엄청나게. 네로 황제는 밝히는 등이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은 시체로 그 등을 밝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대표적인 그 핍박자들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들을 역사 속에서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강력한 힘의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를 이사야도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어떻게 이겼느냐? 작은 것이 몇 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악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누구 때까지 이루어진 거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주면서 이 악의 제국들이 어떻게 물고 물리면서 또 힘과 힘으로 대결하면서 그들이 세워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완전한 힘이 뭐냐? 세상을 강하게 통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다. 그리고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오늘 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멸망이 되죠. 그래서 메데와 바사는 헬라의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로마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제국들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강한 제국들은 또 다른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호자에 자정하시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걸 보냐면 이 네 왕을 죽이고 네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권세를 빼앗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9절 이에 보면 왕자가 너희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여 있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있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러면서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는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신서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를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모든 천천히 만만히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준다고요? 원한을 풀어준다. 우리 성도들이 큰 싸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더불어 싸워 크게 이겼더니 하면서 성도들에게 큰 엄청난 큰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성도들에게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요?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고 또 역사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멸망이 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된 또 다른 나라에 포로된 상태예요. 제국이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의 세력에 눌려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하에 있을 때는 엄청난 시련들이 이 성도들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그의 모든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힘으로 세운 나라, 또 다른 힘에 무너진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에 죽는 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죄와 모든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모든 승리의 기쁨을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저 멸망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힘으로 세워진 나라들 결국 힘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또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을 믿으라, 그 안에 영원한 나라를 속에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